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첫 번째 염소는 염소은행에 반환했고 두 번째 염소 해가지고 5식구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염소는 팔아서 아이들 학교에 쓰는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는 하이아나를 보았는가. 썩은 고기만을 찾아 헤매는 하이아나. 나는 하이아나가 아닌 표범이 되고 싶다. 베레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킬리만자로가 보이는 탄자니아의 광활한 광야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곳. 그러나 역시 제 마음은 베델에 있습니다. 자, 이제 베델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완성자 갚을 부자과 나는 노래하네.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오늘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예사심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르완다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면 거기 있는 분들은 아멘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멘도 리듬이 있어요. 그냥 아멘 그런 게 아니라 아멘 이렇게 박자를 맞추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사심에 예사심에 할렐루야 예사심에 문구 아쿠바리키. 아이 뭐 말이 통해야지 이게. 문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아쿠바리키라고 하는 것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구 아쿠바리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 집회를 할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어딘 줄 아십니까? 본문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 아실 법도 한데요. 어디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외우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처음 소개를 받거나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구조는 없습니다. 압축된 복음이죠.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복음이죠. 자, 그런데 요번에도 목사님 한 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제가 차 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른 데는 3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라고 찾아보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도 신약성경 안에 또 다른 3장 16절들 가운데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고 배워야 할 또 다른 은혜와 복음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또 다른 3장 16절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 신약 성경에 나오는 3장 16절 속에 담긴 은혜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잠깐 준비 안 되신 분들은 그 다음을 읽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안전벨트를 매시고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떠냐고. 뭐라고요? 형제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떡하다고요? 마땅하다고요. 묻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남의 돈 훔치는 거? 살인하는 거?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적인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잘못 들어간 거겠죠? 그죠? 오늘 아침에 박태남 목사가 레드선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책에다 그냥 집어넣은 거겠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 말이 안 믿겨지시는군요. 저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성경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이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적어도 죄에서부터 멀어지지 않는 사람, 죄를 향해서 매일매일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아야지, 저건 하지 말아야지. 사실은 그건 대단히 수동적인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외면하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다. 성결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돼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한국교회 잘합니다. 우리 교회도 잘합니다.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해야 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하고, 예배 시간에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결된 삶을 살려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실패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에는 이런 사람은 나올 수 없어. 우리 나름대로 선을 긋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외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목숨을 건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좋아해요.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았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요.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너희가 배웠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원문을 번역해 봤어요. 직역을 해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아왔다. 무엇으로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알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좋아서 하는 사랑, 예뻐서 하는 사랑,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 사랑할 수 있어서 하는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운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사랑할 만해서요? 사랑할 수 있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나 사랑 안 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를 자꾸만 듣습니까?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열심히 해야 할 일도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보수 아닙니다. 그렇다고 진보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도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보수의 얘기를 듣고 왜 우리는 보수인 척합니까?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분명히 더 적극적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죄 짓는 것에만, 죄 짓지 않는 것에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고 저런 사람은 뭐 될 자격이 없고 그걸 따지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고 있어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세상의 잘못된 문화가, 잘못된 윤리와 도덕이 가정을 파괴하고 회폐하는 모든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확인해 드릴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은요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의 말로 지금 풀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여기서 우리가 금방 우리의 머리에 스쳐가는 한 가지의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맞아,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먹여야지, 아프리카에 염소를 사줘야지. 여러분, 그게 전부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궁극적 목표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선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질적인 거든 아니면 영적인 거든 가장 궁극적인 예수의 사랑의 목표는, 예수님이 그 목숨을 내놓은 목표가 뭡니까?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의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성결된 사람을 만들고, 나아가서 우리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예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아니 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기 싫을 때도 사랑해 보십시오. 생명을 위해서 사랑해 보십시오. 기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만 또 한편에서 계속 싸우고 다투고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정말 중요한 또 한쪽의 계명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죄하기에 바쁘고 선긋기에 바쁘고. 예수님은 목숨을 내걸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대만에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병원이 처음 세워질 때 대만 사람들은요 서양 의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침을 맞거나 한약을 먹거나 그들이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한방에 의존하고 있던 대만 환자들은 그 병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서양 사람들이 칼을 잡고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은 세워졌는데 의술을 펼칠 수도 없고 따라서 예수를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난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급해서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왔습니다. 문제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 여인의 몸에 이식할 수 있는 피부를 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병원의 원장인 선교사님의 부인이 자기의 살점을, 자기의 피부를 여기저기 뜯어서 그 여인의 몸에 이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죽을 때까지 누더기가 됐죠. 하지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자 대만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뢰했던 어떤 의술도 자기의 살점을 띄어서 붙여주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미안 선교사처럼 나병 환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자기 스스로 몸에 나병이 걸리게 되고 기도했고 나병으로 죽어가면서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당당하게 사자의 밥이 되고 끓는 기름에 튀겨지면서까지 예수를 찬양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피부를 떼어내서 병든 자들에게 붙여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정작 우리 모두에게 그런 희생을 요구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원문에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들을 내놓도록 빚지고 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받은 사랑은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할렐루야라고 끝날 수 없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요한 1서 3장 16절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또 다른 3장 16절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는 갚아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 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할 수 있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사랑할 수 없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진짜 죽어도 저 인간 용서 못하겠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게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난 저 사람하고 어디 가는 건 진짜 죽을 만큼 싫어. 여러분, 죽을 만큼 싫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걸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심은 모든 축복의 씨앗들이 열매 맺고 결실로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긴 기도 중요하고 깊은 기도 중요하고 40일 금식 기도 중요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본받아 너희가 사랑함을 배우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안 짓다. 내가 오래전에 하루에 소주 15병 안 먹고는 잠을 못 잤어. 그런데 나 예수 믿고 끊었어. 그래서 나 천국 갈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난 옛날에 살인을 저질러서 청송감호소에서 3년을 살았어. 10년을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나 예수 믿고 나는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해. 여러분,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그런데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다.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싫지만, 힘들지만, 이해 안 가지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내걸듯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인의 예를 듭니다. 가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아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가인이 하나님이 기준이었다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기도는, 내 제사는 안 받아졌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를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우가 없어지면 이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자기 자신밖에 안 남으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무슨 이유로 아우를 죽였는가?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우리는 가인에게서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신껏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사랑할 때도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사랑해요. 제 말 틀립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다른 데 관심이 많은가요? 진짜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분, 진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세상과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마음,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달라야 돼요, 교회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세상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해라. 교회에 왜 싸움들이 있나요? 그분들은 이 구절을 안 읽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이 구절을 성경에서 지워버린 걸까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 사실이 중요합니까? 교회를 무너뜨릴 만큼 그 사실이 중요합니까? 다 가만히 보면 내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권위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안 그러면요, 옆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게 싫습니다. 나보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불쾌해집니다. 교회 나보다 열심하고, 혹시 뭐 담임 목사나 혹은 교회 교육자들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자주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납니다. 그게 가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네트워크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각자가 가진 것을 내놓으면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우리 베델교회가 이 아프리카 선교에 교회 7개 세우고, 여러분 막 대단하죠? 우리가 한 게 뭘까요? 우리 교회 하나 세우는 데에 3분의 1, 물론 우리의 선교지인 딩기디에 전기 놓고, 그리고 SBS 희망학교에서 학교 세워준 것 학생들 37명, 우리가 지금 예수마을 사람들 사단법인에서 성도들을 위주로 후원하고 있는 것, 그 나머지 교회들과 그 나머지 염소들과 그 나머지 유치원은 누가 지은 걸까요? 이게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목사님들을 아프리카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올 때 우리는 공항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가 해냈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베델교회가 아닙니다. 예전교회가 아닙니다. 청라비전교회가 아닙니다. 인천 흥광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하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복음입니다. 여태까지 모든 말씀이 부담스러웠다면 이 말씀은 그 모든 부담들을 한꺼번에 내려놓게 하는 말씀일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여러분, 일단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생각하는 사랑, 느끼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행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이었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일단 작든 크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빵을 주고 의약품을 주고 사랑을 전하는 것,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해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는 진리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느끼는 거는 진리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너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하는 것에 비하면, 다른 교회 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더하지, 아이고 왜 그렇게 가난해, 왜 그렇게 없어 라고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막 교회들을 짓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얼마나 제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스리랑카 갈 때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청했죠. 여러분 7만 9천 원 남았습니다. 갔다 오니까. 그렇게 남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바자회하고 얼마 남았을까요? 27만 원 남았어요.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꼭 제게 필요한 만큼만 쓸 만큼만 주십니다. 물론 선교사들 제 아내가 몰래 찔러주고 그렇게 다 할 거 하고서 27만 남은 거니까 풍성히 쓰고 남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 장로님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1,000만 원 찔러줬다고 그거 가지고 교회 지라고 내놓더라고요. 장로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할아버지 목사님은 권사님들이 모아준 돈이라고 450만 원을 내놓고 헌금을 하더라고요. 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 그거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미안했어요. 하나님, 내가 8번째 그리고 5번째 이 목사님들을 여기 데리고 가는데 막상 우리 베델교회에서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죠, 하나님. 선교사들 헌신 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남아, 난 처음부터 네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게 너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할 만큼 열심히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이건 나쁘다, 저건 나쁘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매일 판단만 하고 매일 잣대질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태남아, 너는 원래 그것밖에 안 돼. 근데 내가 너를 쓴 거야. 얼마나 위안이 되든지요. 하나님이 내가 헌금 긁어내는데 별로 능력이 없는 목사라는 걸 알았구나.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구나. 당연하죠.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헌금이 막 물밀듯이 들어온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쳐야 많이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헌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믿는 거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라는 겁니다. 해보라는 겁니다. 많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교회를 7개를 짓고 2,500마리의 염소가 저 아프리카 땅을 누비고 있고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 부럽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부럽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게 나니까요. 그게 우리 베델교회니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데 안 하는 건 문제 있습니다. 약 30가정 정도 되는 선교사들이 모였어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7분씩 시간을 드렸어요. 자기 사역 소개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조금 더 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농담으로 사회를 보면서 100불씩 내시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깔깔깔깔 웃고, 그분들이 100불 낼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돼요. 케냐에서, 우간다에서, 르완다에서 30가정 정도가 모였어요. 정말 각자 얼마나 귀한, 물론 우리 베들교에서 파송한 한성국 선교사, 김은혜 선교사 사역이 당연히 정말 당연히 은혜롭고 최고였습니다만, 또 한 분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준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인데 사실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은 케냐에서 중독자들을 사역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분은 부부가 의사예요. 남편은 내과 의사, 부인은 소아과 의사입니다. 대구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년 단기 선교하겠다고 갔어요. 근데 거기 주저앉은 지 13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15억짜리 병원을 짓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 병원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르완다에도 병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만 가난한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짓고 있는 병원은 한국 대구에서 파송을 했는데, 한국 교회에서 보내준 15억의 자금을 가지고 병원을 멋지게 짓고 있는데, 그 목적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1차 병원을 짓는 거예요. 르완다에는 없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와 함께 나누면서 소아과 의사인 부인이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품에서 너무 많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한국 같으면 약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내가 분명히 살릴 수 있는데 약이 없어서,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애들이 내 품에 죽어갈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 아프고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날 여기 보내셔서 이 많은 애들을 죽이게 하십니까? 이러시려고 날 보내셨습니까? 내 마음이 아파서 저 한국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아픈 네 마음이 네 마음인 줄 아니? 너는 왜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 아픈 그 마음은 네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란다.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쌓아놓았던 보따리를 풀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 언젠가 느끼셨던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싶었던 그 마음, 불쌍한 어떤 사람, 이름도 모르지만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 헌금하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었던 그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절한 그 마음은 여러분 안에서 아파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좋아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하는 사랑입니다. 원수 같아도,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니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끝나지 마시고 요한 1서 3장 16절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셨으면 나가서 사랑하십시오.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셨으면 이제 그만 비판하고 판단하시고 사랑하십시오.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 지도자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음 선교 여행을 꿈꿔봅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오늘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또다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이 시간 예배문을 활짝 열 텐데 먼저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문을 찬양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낭독을 할 텐데 여러분들 같이 묵상함으로 귀한 찬양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네, 시편 73편 2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귀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귀한 예배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우리 위에 같이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니.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소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이 기뻐하며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이 기뻐하며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깊어 노래하네 내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내 영 깊어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찬양받기 없다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의 일생을 주님의 삶 나의 일생을 오직 주만 위해 나의 일생을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전능의 주 하나님 나의 일생에 오직 주만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보내시길 원하시니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반응에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위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선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오래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서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